좌파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별명이 모두 까기 인형이라는 특이한 별명인데 아마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페이스북을 닫아버렸어요. 그래 그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좌표를 찍었는지 저 극성스러운 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단체로 행패를 부린다. 저 뇌에 없는 무리들의 아우성이 피곤할 뿐이다. 그가 속한 대학의 그 조국 가족의 표창장 위조의 진상을 본인이 아는 대로 폭로한 이것으로 악플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 공격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은 다 깨져버렸고 이제는 나 하나 변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소개하면 문재인 정권이 조국기 부대를 청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얹어주신 그 권세로 힘입어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그 이름에 걸맞는 그 힘이 주어지면서 이 힘으로 산다. 또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긴장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꾸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자꾸 돼보려고 하는 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미 되게 하신 그 사실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고 그 다음 그 믿음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삶이다. 여기서 긴장이 되는 것은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딜레마에 빠져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상황에서 멈춰지거나 생각이 안 난다거나 또 이래도 되겠지 하는 것은 죄송한 얘기인데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는 상황이고 내 스펙이나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나 내 실력으로 대신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돼서 이를 근거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 힘이 주어지고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이름에 걸맞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일로 지금도 고생과 수고와 혼란과 혼돈 속에 이 그렇지 않은 일을 그대로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지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도 대단히 긴장이 되는 것은 우리가 힘든 그 팩트,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뭐가 그렇게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제가 묻는 것은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묻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는 있는데 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불신입니다. 우리만 모르는데 그 믿음의 실상이, 그리고 여기서 멈춰버리고 있거든요.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의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하신 분,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왜 믿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할 때 우리가 무슨 설명을 원하거나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신 분을 그대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멸시하는 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렇다 하는 것을 내가 철저히 거부하고 살아온 이 거부가 바로 이 모습이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휘둘려 있는 이걸 보다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신 거예요. 오직 이 일 때문에. 그리고 3년은 공적으로 12제자와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삼은 주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예요. 이 믿음. 이 큰 주제를 정확하게 간파한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엄청난 표현합니다. 그럼 뭐예요? 멸망을 세상으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로마의 어마어마한 막강한 그 힘이 있는 한가운데 오셔서 로마 정부를 향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알량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사람들에게 폭탄 선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폭탄 선언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볼 것도 없지요. 이 일에 33년 동안 오직 주제가 이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체를 낱낱이 공생의 가운데 12제자와 함께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달려왔는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어느 한 여인이 예수 뒤에 와서 살짝 옷깃을 만집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뭘까요? 제자들이 아니 보세요, 이리저리 밀리고 몸 단 분이 한 분도 아니에요. 옷깃을 맞은 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 지금 실수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왜? 내게 능력이 나갔다. 이게 뭘까요? 지금도 믿음은 믿고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을 그때, 앞이 아니에요. 뒤에서 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찾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주제는 뭘까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표현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실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관점이 어디 있느냐, 또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 사실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이 팩트, 사실이 사실을 어떨까요? 뒤에서 옷자락면에도 만지면. 근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해서 그 믿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을 지금도 쪼갭니다. 그래서 그녀가 깨끗이 고침을 받은 이 팩트. 우린 지금도 이렇게 믿는데 내가 하여튼 아무런 육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삶이 혼란스럽고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응답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이 거부는 천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거부한다는 건 뭘까요? 천국은 저나 여러분이나 애쓰고 수고해서 공로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할 수 없어야 돼.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머뭇거리죠? 그리고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거부해요. 절대로 근데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 무슨 능력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천국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하신 핏값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공로로 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로로 갈 수 있는 그 나라 백성이 드물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뚱맞게 아직도 이 땅 살 시간이 많은 천국 얘기하느냐 안 하면 뭐 할까요? 빠친코 가서 아니면 우리 도리도리하고 짝짝꿍하고 그런 거 할까요? 놀이할까요? 게임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은 정확하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러지 않다는 그 하나님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안 하면. 그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찌 보면 천국 갈 백성들을 지금 모집을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 안 갈 사람은 지금도 머뭇거려요. 내 병이 안 나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날 겁니다. 내가 왜 응답이 없지? 절대 없을 겁니다. 내 프레임으로, 내 틀로 지금 똘똘 뭉쳐진 거예요. 내가 정한 이 카테고리로 절대 다른 것하고는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하더라. 전 세례교인입니다. 참 겸손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세례교인인데 지금 그 인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세례교인으로서 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한 대로도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인도받는 사람은 지금 그 인도받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의 실체를 또 서로 경험하도록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이거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정치공학적으로 무슨 이 세상에 인생의 무슨 삶의 무슨 얘기를 분석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너무 늦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정확하게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주어 동사분이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생명 아는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컨셉대로 지금 뭔가 어떤 적극적인 사고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 보다. possibility thinking인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천국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저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천국 확신 있으신지 외람되지만. 왜냐? 천국의 윤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땅에 뭐 사업이 잘 되고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얘기의 컨셉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또 우리가 너와 나와의 관계성에 좀 휘둘려 버려서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랬는데 다 과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만약에 이대로 주님이 혹시 재림하신다든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생일을 마감한다 그러면 제가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그거 아닌 걸 내가 알잖아요. 내가 믿음 있는 건 내가 알고 내가 믿음 없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습니까? 왜 이 사실이 이렇게 심각한가요?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한 이 사실을 내가 뭔가 믿고 뭔가 해보려고, 믿고 뭔가 복을 받고 믿고 이 일을 이뤄보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잘 살아야 된다고 말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걸 인용을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믿을 수 있을 그때 아무리 죽을 병도 그 자리에서 낫는 거예요. 뭘 가서 은혜 받고 뭐 어디 가서 뭐 은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촌스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뒤에 살금머니 숨어서 그 옷깃에 손만 대도 열도의 혈루증에 그 하혈하는 피가 멈추고 나은 걸 경험할 수 있게 한 살아있는 믿음인데요. 목회자든 선교사든 부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건 다 과거의 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 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이 메시지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오늘을 정확하게 아신 말씀이에요. 오늘 얼마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두심한 거예요. 아니, 네가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지 않는다면 좀 내가 나되게, 내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내가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좀 능력을 나타내게 좀 내게 좀 믿어다오. 이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병든 게 뭐 자랑해? 암 걸린 게 뭐가 자랑해? 세상의 모든 의학은 증상치료 의학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꼭 아셔야 돼요. 거부하지 마세요. 아주 훌륭한 의사 많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의사 많은데 하나님의 의학은 근본 치료 의학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손 내밀래요? 이 오늘을 정확하게 보신 이 오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찾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에 대한 우리는 무지와 무감각으로 아주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이 오늘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지가 아니라 이 오늘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한 그 오늘을 주신 분에 대한 우리의 선지식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요 투데이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언급했죠. 눈치 빠른 사람은 정리하셨을 거예요. 멸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쓸어버릴, 노아의 홍수되면 쓸어버리셨잖아요. 네,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유예하신, 보류하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작정하신 오늘 그분 앞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 의인인데 맞아요.
그 사실을 믿는 사실, 의로 여겨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 움직이게 해요. 움직입니까? 내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무지와 무감각이라는 이걸 가지고는 사람 노릇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을 지으신 분 앞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못된 왕, 못된 대통령이 한둘이에요. 사람 노릇은 첫째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 노릇을 하려면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노릇을 똑바로 하려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사실로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공을 들여서 돌을 닦아서 훈련을 하고 성령을 암송하고 많은 바이블 스터디 시간을 갖고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분 앞에서 이 쇠의 관문은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말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이 말씀이 어떤 분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는 분이고 어떤 분은 딴 동네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혹 있으면 이 부분이에요. 다른 삶을 아주 익숙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부러 무감각한 척 그리고 무지한 척 하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이처럼 더한 불신이 어디 있을까요? 이 믿지 못하는 이 고통, 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이것이 힘든 것이지 지금 여기 아직 이 가운데는 그래도 아침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이 있지만은 사람이 한 3일은 굶어도 죽진 않더라고요. 또 다 굶어 죽는 분은 아직 안 계신 것은 뭐 여러분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뿐인데 우리가 인정을 안 해요. 에이, 그거 뭐 공부 좀 하면 되고, 좀 일 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건강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이건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건강이 허락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저희 집안 식구 중에 하나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뭐 서울대 법대는 합격할 수 있는 설득열계. 근데 당시 수능 때마다 배가 아파서 시험을 못 봐요. 또 다음에 또 그래요. 세 번째는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학을 갈까요? 가든 말든 골라서 말하세요. 그때 그에 따라 신학을 지원했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 서울법대가 미달이요. 혹시 역사 속의 서울법대가 당시 학력고사 180짜리가 들어간다고 나중에 취소했더군요. 그 당시에. 그 다음부터는 저를 절대로 안 놔요. 저 때문에 서울법대 못 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일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느니라. 잠언 13장 2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디까지 와닿았습니까? 우리가 가끔 어디 이렇게 할 때 물건을 살 때 깜빡이고 계산을 하지 않을 때 있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참 너그러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 이제 깜빡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변명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깜빡했다는 변명이 할 수 있어도 잊어버리고 계산을 안 한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계산하지 않고 나온 일 결과를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면 되는데 보니까 표정이 이상하니까 계속 변명을 하게 되고 스스로의 어떠한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람이 하다 보면 이런 쪽으로 아주 처음부터 깨끗하게 인정을 하면 끝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황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하고 나의 자존감을 내세울 때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아무 소용없는 쓸데없는 생각과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정하면 될 일을 아무 소용이 없는 이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일을 벌려놨어요. 지금도 모든 것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의 지금까지 내용은 뭐예요? 인정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힘과 지혜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웬 성화예요? 웬 그렇게 이유가 많고 그분 앞에 상의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또 딴짓하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설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알량한 이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알량한 생각 때문에 내 공로가 끝간데 없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세팅이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우리의 그 알량한 우리 마음의 결정, 그래야 한다면 그게 맞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힘없잖아요. 지혜를 얻잖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끝났는데 끝나지 않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마비가 되는 생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병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지금 살려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지혜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믿잖아요. 본인이 알잖아요. 믿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요. 하나님이 계속 속으실까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얼마나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죽더라도 끝날 때 끝나더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끝날 때 끝나더라도 그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저는 해봤어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러지는 건 합니다. 전심으로 찾는 것까지는 하는데 내 몸이 지탱하기 힘들 때 그 앞에 열두혈루증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재산도 다 허비하고 이제 돈도 없어서 의원도 못 찾죠. 병만 중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엉금엉금 키워서 인파사회를 발도 짓밟혔을 거예요. 근데 소문이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적확한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왜? 스킨십하거나 만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엉금엉금 겨다시피 짓밟혀도 그 사회를 하혈을 하는데 여기는 얼마나 엉망진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파 보신 분 알지요? 정말 걸어갈 힘도 없이 비틀비틀 걸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아마 행보였을 거예요. 내가 가서 그분 옷자락 만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게 하자. 워낙 불경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뒤로 살짝 와서 예수님 옷깃이라도 근데 놀라지만 눅눅이 나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앞이 아니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지금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과 지혜를 맛볼 때 이 사실이 사실로 확인될 그때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카리스의 헬라어는 기쁨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그런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하긴 제가 심각하게 살곤 하죠. 네, 거기까지만. 근데 얼굴 보니까 이거예요. 세상 망고풍상 다 짊어지고 누가 여러분 보고 하래요? 아무리 정치적인 게 심각해도 우리 정치인이 아니니까 할 게 없잖아요. 예, 깨끗하게 광화문 나가서 뭐 이런 거 하긴 하지만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솔직한 얘기야. 공부하기도 바쁜데. 어떡할 거예요? 방법 없잖아요. 세상에 다 그래. 그런 것들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면 되는데 과연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주제와 예수님의 주제는 하루가 땅 차이입니다. 생뚱맞게 민족의 해방자로 오실 줄 알았더니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소리 하시고, 응? 왜 의심했냐 야단만 치시고, 그 예수님의 행보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지켜보고 예리하게 흠만 잡으려고. 결국은 잡혔죠? 잡힌 건 아닌데 잡은 척하고 십자가로 몰아갔잖아요. 죄 없는 뭐를 죄를 뒤집어 씌워서. 뭐 그렇게 할 재주는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재주는 아주 탁월합니다. 믿는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오늘도 믿으면 믿을 수 있을 그때 한량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기쁨이나 내가 일하거나 내가 이 세상 성공을 해서 내 소원을 이루어서 주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 주신 힘과 지혜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은 뭐 입 벌리고 허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캄캄하고 나는 길이 없는데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어도 그 기쁨과 즐겁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응답입니다.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건 저도 수없이 경험해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을 말하면 그래야 되나 보다 할 것 같아서 그냥 기쁨과 병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치유받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문제가 어마어마한 분들에게 답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이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이 시간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여쭙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야 어머니가 지혜롭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I don't care요. 그런데 어머니 너무 멋있어. 둘러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면 아닌 대로, 그러면 그런 대로. 근데 예수님이 거절 못 하시잖아요. 제자들과 그 남은 하인들이 지켜봅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을 다루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왜? 이런 성숙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마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있었겠죠.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곡해할까 봐. 혼인잔치가 어마어마하긴 한데 너무 앞서갈까 봐. 예수님이 거기까지 머무신 것이 아닐까.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다. 이 사실이 사실화될 때 기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그 태도를 한번 세팅해 보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이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신학자의 목회자지만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있단 말이야. 그것도 사복음, 그것도 탁월한 사도 요한의 백수를 누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빅3 베드로, 야냐, 야고보.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그 예화는 뭘까요? 너무 심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믿음이요, 살아계신 그 능력을 지금이라도 만나시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사실로부터 살아가는 것을 은총이라 그래요. 이걸 주시는 총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는 철저 위로부터 지금도 은혜의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가 은혜로 주어질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리고 들려지는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려지고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행동 반경이 달라집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는 물질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셨어요. 그 어떻게 될까요? 그 주신 기쁨으로 살겠지요. 오늘 죽을 병의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열두 혈루증이 받은 여인, 고침받은 여자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이 달라졌겠죠? 표현이 달라졌겠죠? 보는 눈이 달라졌겠죠? 그리고 들려오는 메시지가 다르겠죠? 그럼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어디를 먼저 갔을까요?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살아계신 그 실체입니다. 오늘 이 팩트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골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땅에서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각자가 합니다.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주의 복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주의 저주를 선택할 건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태도가 내 생의 전부보다 중요한 게 그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아니, 이 태도가 운명을 바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전혀 의롭지 못한데도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로 너무나 많은 응답과 은총 속에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저주와 주의 복을 오늘 선택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생애로 그 태도가 주의 복으로 시작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